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까요? 한 절씩 볼게요. 제가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 여러분 1등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1등했냐면요.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이탈리아와의 경기, 그것이 1등을 했습니다. 여기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고3 때 2002년 월드컵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흥분에 빠졌었고 매 경기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열광을 하면서 그 월드컵 경기를 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만 해서 이탈리아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굉장한 축구 강국이죠. 우리 남자들 해축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이탈리아는 여전히 축구 강국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았고요. 뭐 비에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금 같은 기회로 PK를 받아냈는데 그때 키커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안정환이 그때 PK 키커로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야지 이제 동점이 되는 거죠. 안정환이 멋있게 그때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는데 머리 쫙 기르고 멋있게 나와가지고 찼는데 그만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사람들 한숨 소리부터 해가지고 뭐 안정환 뭐 개 뭐 이런 얘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경기가 그래서 1대0으로 이제 지고 끝났으면은 아마 안정환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에 못 살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로 가던가 아마 북한으로 올라가던가 아마 그랬었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후반 43분인가 이제 경기가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동점으로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이제 본선에 진출했을 때는 후반전이 이제 길게 안 가고요. 이제 골든볼이라는 제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든볼이 이제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각축을 벌이다가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그때 우리나라가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넣었냐? 누가 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정환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PK를 실축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머리로 딱 넣어서 우리나라를 이제 본선 8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8강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그 역전 드라마를 썼단 얘기죠. 그럼 반지에만 뽀뽀하고 그러고 반지의 제왕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공장 반지의 제왕이 케찹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 이후에 알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케찹이 반지의 제왕인 거. 네, 저희 이제 중국 가르쳐주는 목사님 한 분이 맥도날드 가갖고 이제 반지의 제왕 하면은 케찹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진짜 주더라고요. 뭐 이것이 장난이고요. 어쨌든 뭐 이제 안정환이 이렇게 한 골을 넣어가지고요 역전을 하고 이제 경기도 이제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이탈리아전과의 그 경기를 아직도 많이들 생각하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역전승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보면서 이 안에 나와 있는 역전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시간 지났으니까 둘 다 죽었죠.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표현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대변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상황,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짜릿한 역전승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저 쉽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맞고 가난한 거지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맞다라는 단순히 물질적인 내용으로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부자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그리고 이제 거지는 많은 것들을 못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는요 1절 물질 자체를 선이나 또는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들 세상을요 성경은 그렇게 선과 악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거지가 사용되었을 뿐이지 뭐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 거지라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특히 오늘처럼 신약의 비유를 여러분 읽으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스토리의 청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제일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들이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중에 이게 제자들만 따로 떼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혹은 뭐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뭐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신지를 여러분 꼭 먼저 파악을 하시고 신약에 있는 비유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포커스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요 당연히 본문의 앞뒤 맥락과 그 문맥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한두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냥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위에를 한번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감히 건방지게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비웃는 의도가 뭐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비웃었을까? 또 한 절 위로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쯤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들은 뭐예요?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비웃었을까요? 이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반응이 뭐였다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래요. 이들은 돈과 하나님을 얼마든지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고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완전 금식을 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네, 저는 못해요. 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심해지나도록 다른 사람 돕는데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연보를 해요. 구제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한 때에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매일 그 시간에, 매일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돈 없이 사는 것이 경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돕는 데 썼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는 데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돈 안 좋아해 라는 표현으로 돈을 막 썼는데,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돈을 좋아했고요, 사랑했던 자들이었대요. 어떻게든 경건한 모양을 보이려고 돈을 쓰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을 사랑했대요. 돈을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살면서 여전히 그 마음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도 섬기는 척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게 경건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놓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대상인지 알겠죠?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지만 그 속마음은 시커매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포장되는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 하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만들어낸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래동화들 있잖아요. 콩쥐 팥쥐, 뭐 은혜 받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 예, 뭐 이런 전래동화처럼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똑같진 않고요, 굉장히 이 이야기,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주 각색을 한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어요. 이 원래 원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원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원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난과는 상관없이 매일 율법도 지켰고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율법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렀으니까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근데 율법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어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이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고 세리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지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의 원본 이야기예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콩쥐 팥쥐 뭐 이런 이야기처럼 유대인들 그러면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알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트로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아, 저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네. 아, 우리 천국 간다는 이야기구만. 아, 기분 좋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그 율법사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갈 자기들 그룹은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혀에 못 대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요. 대문에 앉아서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었던,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결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들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요 0.0000001% 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 부자들인데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살짝 꼬아서 바로 너희가 이런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치고 있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요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최고급 옷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뭐하고 있었대요?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근거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 벌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정반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거지가 한 명 나오는데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부스러기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물로 손을 닦고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일을 했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뭘로 닦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빵으로 닦았어요. 빵이 이제 흡수를 잘하니까요. 이제 손을 닦은 그 물 닦은 그 손을 빵으로 닦고 난 다음에 빵을 이제 옆에다 놓았는데 이 거지가 먹었던 그 빵이랑 부스러기라는 게 바로 그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흘린 거 먹은 정도가 아니고요, 손을 닦고 난 다음에 남은 그 빵을, 물기 젖은 그 빵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어떻게 좀 있는 집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나사로는 이런 걸 주워 먹었던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그냥 가난하게만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도 되어 있죠.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악창이라든지 아마 종기 같은 게 몸에 있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뭐 고름이 이제 나오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개들이 이제 핥으면서 개들과 같이 지냈던 걸 보면은
이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어요. 모든 비참함을 한 몸에 다 입고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였다라는 거죠. 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그 삶을 살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둘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비참하고 불쌍했던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던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엄청난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와 그 이탈리아 경기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역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도 못합니다. 확정된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신다면은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거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뭐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뭐 연구한 내용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좀 이게 찔끔찔끔 나온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연구하고 좀 공부하다가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답은 저는 이렇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단순히 부자라서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간 이유는요, 사실 의외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고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겁니다. 답이 의외로 간단하죠.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부자가 2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역개정에서는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냐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혈통적으로 오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돈을 사랑했고, 율법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경건하게 보인 척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들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저는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우월감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의 행동 보실래요? 이들이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 지옥에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이 우월감이 이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대우받아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나는 다른 거 다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경건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구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만을 붙잡고 있었고 택한 족속이고 아브라함 혈통이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우월감에 바로 사로잡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났을까요? 아까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뒤에는 안 읽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 자손인 거 맞는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 뭐 하고 있니? 너희 뭐 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 그렇게 못 사고 있었을까요? 부자 되는 거?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어떤 선한 행위?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아브라함 구원받는 것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으셔서 그가 믿도록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방금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했다니까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수를 잠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고 아이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노력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에는 그것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녀는요 이스마엘이 아니라요 이삭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내가 너에게 보일 수 있는 내 약속이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육신의 힘으로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자였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자의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하는 부자는요,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가능성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였고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기대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라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절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다 거지다를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부자의 삶의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우월감, 자기과시,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니까,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는 부자의 사고방식이었고 부자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부자들은, 오늘 말씀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부자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자는 적어도 오늘 말씀대로로 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냐면요, 나사로의 이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인생을 담아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했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끌어내신 건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공하셨고 전하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불쌍히 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이게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을 사로로 지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단과 엘이 되긴 했지만요.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삶의 모습들은요, 제가 말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직접 쓰신 이유는 분명히 간단할 겁니다. 그 이름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가난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돈이 없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매일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게 구원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우월감 가운데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나에게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 없어도 됩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이 녀석이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평생 살면서도 제가 제 딸한테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이 좀 이제 아이돌도 보고 이제 연예인들 익숙해지면서 이제 저를 이제 미의 기준에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빠도. 아빠 뚱뚱해.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빠 살 좀 빼.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 이제 청바지 입었는데 아빠는 청바지가 어울리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랬더니 다리가 짧아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제 평생에 제 딸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필요 없어. 나는 아빠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그 이야기 들으면은 제 삶이, 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자가 하는 짓이요,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 이거 이만큼 누렸고요, 저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살 테니까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 이게 여러분 부자의 마음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은요, 무시무시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이름이 얘기를 다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굳이 실명을 거론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사로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나사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나사로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요,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딱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 지금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삶도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지, 그 은혜만에 붙들면서 사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정도면 다 됐다라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고백 속에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생의 의심이 없으면은 한시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보실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반면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노력을 이룰 수 있는 것들에만 여러분 집중해서 산다면요, 물질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요, 더 확실한 역전극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역전극은요, 짜릿하지 않고요,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만약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훈련도 참석하고 말씀 묵상도 매일같이 하는데 그 영혼이 오늘 말씀에 부자처럼 부유하다면은, 하나님 필요로 없다면요,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무서워서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때의 역전극은요, 단순히 세상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한 자의 역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붙잡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매일매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구원받을 것 하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것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더 붙잡고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보다 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고 거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부한 자로 살지 마시고요, 가난한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 안을 예수님으로 꽉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에, 영혼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